아름답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 늘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나를 보고 기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은 아버지가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오늘도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의 가문 아론의 자손들을 택해서 그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이 모든 것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또 살다가 가야 하는 모든 삶의 것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어떤 행실을 가지고 그 행실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그 의복 안에 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깨달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길을 보이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죠? 하나님이 세워서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로 나오게 하여. 그죠? 항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제사장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님 앞에 그리고 거룩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그렇게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누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뜻이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호람대오로 지금 내가 이렇게 서서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앞에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주님이 보인다? 죄가 없으면. 우리 안에 이 안에 죄가 없으면 이곳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서 계신 게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또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내가 누구에게 행한 것처럼 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면전에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가짜는 필요 없죠. 혼합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무엇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죄 안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사망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의 가운데 의롭다. 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오늘 이 예배도 누구 앞에 드려지고 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이 의미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자기를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거룩한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본제로 뭐 해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드려져야 설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섬김, 그리고 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긴다 이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번제물이다. 언제든지 드려져야 하고 언제든지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그죠? 제사장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해서 옷을 지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 그래. 첫 번째 거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은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옷을 거룩하다라고 하냐면 너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그것을 입혀서 세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옷은 무슨 옷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나는 세상과 다르고 그죠? 나는 죄가 없고 완전하게 선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선한 것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밝히는 이 죄를 갈라내는 이러한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해서 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속에서 깃들어져서 구별돼서 분별돼서 이와 같이 분리된 상태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그 옷을 입고 있는 옷 자체도 뭘 의미를 하고 있냐면 세상과 다르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자는 누구다? 결국 하나님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죠? 그 다음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죠? 우리가 이 영화라는 것은 세상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화는 어디에만 있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찬송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경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아예 죄가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그냥 그 실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라는 영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다는, 말씀을 말씀답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가거나 불순물이 섞이거나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것이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영화롭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만 영화롭다? 하나님 그 말씀 원석 그 자체, 변질되지 않는 신성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영화롭대. 근데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어야 할 옷이 먼저는 구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덧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가 제사장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 자체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도 그 말씀을 대언할 때는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말씀처럼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정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덧입지 아니하면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망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것도 언제든지 혼합해서 나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너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는 의롭고 완전한 그 자체만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조각목, 이 죄는 절대 금이 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뭐다? 그 말씀의 완전함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덮으셔서 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제사장들이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 내가 의로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내 말이 되어서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영화롭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게 세상은 그냥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보기 좋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원석 그 자체 깎여야 이것을 갈아야 이것이 연단되어질 때 이것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은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부서뜨릴 때 그 빛을 완전하게 발하는 것들이라는 것. 그러니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속에 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서 내 삶으로 그 빛이 드러나는 자들. 그러니 삶 안에서 가장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의 행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뭐라냐? 와,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마음에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할 때 그들이 예뻐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예쁨과 세상의 화려함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낸? 죄를 만들어내, 시기를 만들어내고 질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탐욕을 만들어내. 그래서 나도 저처럼 되지 못한 나를 비관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가장 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름답게 세상 안에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다? 복음이 내 안에 깃들어져 있는 자들, 그들을 아름답다 하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봐봐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지어져야 한다고요? 먼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너희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야? 그 완전한 것이 너의 죄를 날마다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씨름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정금.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정금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깃들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어. 그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어. 그것이 비록 세상 안에서 그렇게 환한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하기를 기뻐하신다? 일하기를 기뻐하신대.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늘 이와 같은 의복을 장착하고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래요. 여기서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는 결국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답게 섬기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답게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한대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대요.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레브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도들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제사장을 제사장 자리에 놓고 그 제사장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그 아름다움을 보이게 된다는 이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그 옷을 짙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충성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충성된 자들은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충성된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나 내가 순교할 수 있어요. 마음 먹는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려되 무엇이 안 돼? 육신이 안 돼요. 어떤 자만 충성하고 어떤 자만 증인이 되고 어떤 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차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아구까지 차서 내가 움직여지는 모든 삶 자체가 어떤 삶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어진 자들이 무엇을 지어서 제대로 입힌다?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입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존귀해요. 그리고 얼마나 근엄하고 위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에헴 해서 이게 근엄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교만해서 내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해서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장착만 돼도 우리 자체가 어때지냐면 너무너무 거룩해지는 거야. 너무너무 존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어야 이것이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들이 인간에게 장착되어졌을 때 그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봐봐요 한번.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여러분이란 존재들이 거룩한 것을 행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들려져서 나의 신앙에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통독하고 내가 말씀을 1000번 만번 읽었다 지식으로 머리로 육체로 가졌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 안에서 존재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지금 이 말씀 여기까지 짧게 했는데도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것이 어디 끌고 갔고 어디 가볍고 어디 세상의 언어와 같고 어디 세상에 있고 있는 그 화려함과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과 견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은 딱 쓴 순간 나머지의 것들은 다 무엇으로 돼?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까 세상 것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는.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될 때마다 내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날마다 반복해서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이 성경 말씀 한 절도 변질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절될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주의 말씀만 바라볼 때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죠 구별되게 하여 너희와 나와 세상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항상 대제사장과 백성들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거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성과 악의 영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 항상 우리의 모든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늘 암시해. 근데 이것이 갈라질 때 무엇으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날이 선 검이어야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완전한 말씀이 없이는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 없이는 반석이 부서져서 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미친 듯이 사모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난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 말씀 앞에 서면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거짓 사망의 것들이고 완전한 제 괴수 중에 괴수가 나야. 그 괴수 중에 괴수를 말씀 앞에 대면할 때, 여러분들이 그 괴수를 딱 대면할 때 우리는 두려워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한대? 엎드려서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괴수지만, 괴수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정하고 살아내야 하나님은 뭘 하신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 안 나타난다고 낙심치도 말아요. 원망하지도 말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도 마라. 우리는 안 나타나야 그것이 뭐 하는 거다? 가장 진한 믿음인 거야. 그러니 나는 죽고 누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완전함이 있어서 그 완전함이 날마다 내 삶을 쪼개듯이 갈라낼 때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멋진,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죠?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그 임무를 행하게 하라. 누가? 하나님이 세운 아버지의 영적인 자들이. 그죠? 이 일들을 행하게 하라. 이들이 바로 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나아가서 이 일들을, 이 옷을 갖추고 나아가서 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죠? 이 옷 안에도 그냥 일반적인 옷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일반적으로 천막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곳에 그냥 딱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면서 여기에 십자가 하나 걸리고 성경 말씀이 있다 해서 이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형식의 십자가나 성경책이 여러분의 집안에 몇 권이 있냐라는, 이 성경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이 대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가 임재해 있는 곳, 내 성전, 내 임재해 있는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책 한 권이 있어서 십자가가 세워져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단들이 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숨어서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교회를 그들이 숨고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돼버린 줄 알아요? 혼합주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말씀이 완전하게 갈라내지 못하니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분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죄를 주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서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선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쉼없이 우리가 외치고 살아내고 우리가 사수하면서 나를 치면서 가는 것들이 선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쉼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잖아요. 이 성전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 누가 숨기 좋고 누가 들어오기 좋고 누가 들어와서 마음껏 활개치기 좋은 땅이 어디겠어요? 응?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성전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 육체, 겉에, 건물의 성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러고 있다. 내 속이 그러고 있다. 내 속이 강도의 구렬이에요. 내 속이 이단화, 우상화, 내 속이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 안에서 장착되어져 있어서 아버지가 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드려도 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서 나를 쪼갤 수 있는 날쌘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만 원하는 진리, 입으로만 원하는 구원, 이게 몸으로 내 삶으로 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머리로만 난 천국 가야 돼, 삶에서는 완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내버리잖아요. 입으로는 천국 가야 돼, 삶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드러내고 계시는 거.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뭘 깨달아? 그때 제사장들이 이랬다, 그때 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성소 안에서 이런 것을 행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말했잖아요. 네 앞에 내가 있다. 너는 나에게로 나오는 거다. 너는 나의 말을 듣는 거다. 그리고 이 말 안에서 너는 살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외에, 너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미 휘장이 찢어졌고 이미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이미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닐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란. 아직도 이 중심이 서지 못하면 계속 누군가의 의지 대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먹지 못해. 그럼 내 앞에 세운 자들이 거짓되면 어떡할 건데, 내 앞에 세운 자들이 혼합주의면 어떡할 건데, 기복주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 이단이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단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유혹되고 미혹되고 그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 하나님과 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해라? 인지해라.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그들이 지을 옷을 이라니 곧 흉패 에봇, 그 다음에 겉옷과 반포 속옷, 광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성소를 지을 때에도 그냥 일반적인 아까도 말한 것처럼 텐트를 지어서 그 안에 아버지의 법궤를 놓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막 하나도, 그 앞에 세워지는 기둥 하나도, 그 기둥의 밑에 받쳐지는 받침 하나도, 그 사이즈 하나도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들은 성소 안에 만들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계해내지 않는 것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 의미가 뭐겠냐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리어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것이 진짜를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 진짜라 믿었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진짜로 서 있지 않는 내 속에서 가짜가 들어와서 섞이니까 이 진짜는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 어때? 진짜는 덮어지고 없어지고 가짜들이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해야 되는가?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불을 밝힐 때, 떡을 만들어낼 때, 향을 낼 때 네가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지고 완전히 절구에 찍어지고 그 날쌘 검 안에 완전히 가루가, 고운 가루, 완전히 떡을 만들 때 고운 가루가 돼야만이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대.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그거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채 가지고 온 것은 이게 아버지가 못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육이 살아서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한 거 보셨죠? 들으셨죠? 근데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한 거가 내가 하면 안 돼요. 왼손이 하는 게 오른손이 몰랐었어야 되고, 내가 죽었었어야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요. 내가 죽어야 드려지는 건데, 우리는 기도도 내가 살아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다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모든 것들이 드려지고,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뭐하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점검해라. 네 앞에 내가 있다. 네 앞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받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안에 신앙이 1도 없고 믿음이 1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라고 너무 잘하고 수십 년을 와버렸어. 근데 알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알수록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을 걷기가 어려워. 알수록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것을 진짜를 맞댔을 때 나의 가짜가 행한 것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야.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야. 엎드려질 수밖에 없나이다야. 우리는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기초인데, 이게 진짜 기초인데 어떤 기초를 가지고 우리를 토대로 세워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듣고 싶잖아요.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 원하죠. 제대로 된 말을 하면 여러분 숨을 쉬겠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만드는 그 뜻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것은 그냥 제사장 자체가 장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과 앞치마처럼 걸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모자와 관과 그죠? 그 다음에 허리띠. 근데 이 기본적인 이 의복 안에 뭐가 다 깃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 몸 안에 뭐가 깃들어져 있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입고 있어요. 성막 자체가 입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 없이는 복음이 없고, 예수 없이는 기쁜 소식이 없고, 예수 없이는 회복이 없어.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자체가 예수여야 돼. 그러니 그 하나하나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다 결국 뭐냐면 네가 입고 있어야 보호받고, 네가 입고 있어야 하나님께 연결되고, 네가 입고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꽃 매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쓴 물건이었어요. 이것들은 다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천막을 다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서로 꽈서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해서 이 오색실을 하나 되게 해서 딱 직물로 짜서 이것을 천으로 해서 덮은 거예요. 그리고 커튼을 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 이런 색의 의미가 다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얼마나 금실을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 아까 말했잖아요. 조각목은 나, 금은 하나님, 하나님의 금이라는 것은 뭐 영화야.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완전해. 불순물이 1도 들어가면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아.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쓸 수도 없고 인정도 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했던 기름도 그랬잖아요. 기름도 완전하게 순도 100. 완전한 불순물이 1%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빛이 완전한 빛을 내지 못하고 그스름을 만들어낸다. 우리도 한번 해봤죠.
그 그스름이 어때요? 온 집을 새까맣게 온 벽을 다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마음의 이 정결함을, 이 순결함을, 이 하나님의 완전하게 지어져야 할 내 안을 내 걸로 섞여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더니 완전 끔끔한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은혜되지 않아요? 이 내 속이 완전한 하나님을 먹는데도 내 속이 이러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강한 내 자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죽을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복이라는 자체를 입어서 거룩하니까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 우복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를 신성시 여겼어요. 외벽의 화려함, 외벽의 웅장함, 크고 멋진 그 자체만으로도 이곳은 크다. 그 목자는 크다. 그러면 작고 거적대기 있고 천막 안에서 시작되는 건 작다, 하찮다. 이렇게 누가 판단을 하고 살아내냐라는 거. 죄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 속에 계세요. 응? 하나님 어디에 집에 머문다 하셨어요? 그 제사장들 집에 간 적 없어요. 그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추악하다, 인간 같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 속에 있었어. 누가? 아버지가. 그들만이 예수를 쫓더라고요. 그들만이 예수 앞에 행해져야 할 것들을 나중엔 다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것들을 정교하게 짜서 그 옷을 만들 때, 그죠? 우리가 예봇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이에요, 겉.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앞치마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이제 일단 이렇게만 살짝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가면 선명하게 해야 되니까. 겉옷처럼 앞치마, 어깨에 이런 게 없는 그냥 앞치마처럼 끈이 있어서 앞에 이렇게 해서 묶는 앞치마와 같은 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근데 그 안에 12지파가 들어있는 보석이 또 이 안에 있고 어깨에는 또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것들을 상징하는 흙과 백, 갈라내는 흙과 백의 보석이 또 2개가 장착이 되고 거기에다 12지파들의 이름을 새기고 이 입고 있는 이 자체가 결국 뭐냐면 백성들의 짐을 네가 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대신 너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이 백성,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깨에다 메고 살아낸대. 가슴에 붙이고 살아낸대. 누구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중재자고 아직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나가서 외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쉬울 수도 없지만 그런 걸 갖고 가는 게 바로 우리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고백하죠.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보드에 매는 띠, 그 다음에 에봇에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 되게 해서 그 고리 안에서 같이 묶여져서 단단하게 메어져 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결국은 버려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는 그냥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져 버려. 왜냐하면 그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거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뿐이지 내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줄기와 그 뿌리와 그 핵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지로 붙어만 있어도 우리 같은 존재, 아무 가치 없는 존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꺾여서 꺾일 때 어느 때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망이 낄 때 꺾이는 거예요. 꺾여져서 밖에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져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불쑤시개밖에는 지옥 가는 백성밖에 될 수 없다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우리 몸 안에 장착을 하고 살아내야 돼. 항상 누구를? 예수를 내 몸 안에 흔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를 날마다 덧입고 뭔가를 행할 때마다 그 예수 앞에 묻고 행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흉패 속에다 넣는 우림과 둔림이에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묻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한다? 가슴에 붙여요. 흉패, 이게 흉패. 이 의미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네 중심이 나여야 한다. 아멘. 네 중심에서 나오는 판단과 생각과 지혜는 나여야 한다. 아멘. 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사망이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호마노 2개, 호마노가 바로 보석이 아까 말한 여기 어깨에다가 네모난 보석 2개, 그게 검정하고 흰색이 섞여져 있는 보석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과 악, 정확하게 갈라져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12지파들의 이름을 새겨 여기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냐면 갈라지는 삶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갈라지는 삶이 뭐다?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날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 들어지면 갈라져.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 그리고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진짜 티끌 같은 존재인 나를 보게 돼. 근데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를 이유 없이 열매 맺게 하고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나를 덮으시고 이유 없이 나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데리고 가셔. 아멘. 이게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이유 없이.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 한번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붙어만 있으면 이유 없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은혜 베푸셔버려요. 아멘. 이유 없이. 아멘.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은 이유 없이 너는 내 것이면 됐다야. 아멘. 그러면 이것들은 이유 없이 너는 다 받아 누리라. 근데 우리가 봐봐요. 이유 없이 주시는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 눈물이 넘쳐날 텐데 이 거짓된 것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유 없이라 말 안 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그 대가로 이것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해놓고 나니까 왜 안 주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지? 그러니까 뭐만 나와? 죄, 원망, 불평만 나오고 사망의 끝들만 기어 나오고 내 속에서 뭐만 만들어져 있어? 이 사망의 머리, 우두머리에 용새끼들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 누가 주인이야?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설계해서 하나님 완벽한 것을 주시면서 이것만 믿어라 라고 했는데 지가 하나님이 돼갖고 있어버리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만 깨달아도 천군만마 이것만 깨달은 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1000명을 그 사람이 천군만마를 얻는다. 이것만 깨달아서 이것만 가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이 살아내는 자를 얻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뭐라냐면 네가 세계를 지배해라. 네가 세계 위에 세워져라.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세상 위에 세워버려. 왜? 너 아니면 내일을 누가 하냐라는 거야.
너 아니면 나를 나답게, 영화롭게, 나를 아름답게, 나의 것을 세상 안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너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러니 너지. 그러니 너지. 이런 우리가 돼야지.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줘. 우리 속에서 이게 불일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딱 서버리면 우리 부흥했어. 아멘. 저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아요. 아멘. 이 한 사람이 세계를 낳아버려. 그러니 우리는 뭐 했어? 저 한 사람 나 때문에 부흥이야.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이게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여기 모였다 저기 모였다 세상에 이 휩쓸려 다니는 무리를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를 부흥이라 한다?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부흥이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말하고 하나님답게 살아내는 자, 딱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아멘. 인정할 수 있게.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육으로는 안 돼도 영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으로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장착을 하고 그것을 믿고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그것을 위해 살아내야 하고 내 중심만 그것에 꽂히면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원해. 너보다 내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너를 충만하게 하기를 내가 더 미친 듯이 원해.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잖아요. 하나님은 더 원한다니까. 이 말씀 봐봐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 것이 네 것이기를, 내 것이 네 뜻이기를, 내 삶이 네 삶이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냐고요.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원하고 계시냐고요. 느껴져야죠. 내가 죄인이든 알든 상관없어요. 내가 괴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말을 느끼라고요. 이 말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속에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괴수가 못 존재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 선함이 그걸 녹여버려요.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제발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 새긴 같이, 도장이 뭐 우리가 인을 쳐버리는 것 같이 거기다 새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대. 돌비에 새겨지는 것은 뭐예요? 육체.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돌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이제는 신약에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신비가 뭐예요? 너의 마음 중심에다가 이것을 완전하게 불도장으로 찍어서 새겨버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새겨버려. 그냥 내 속에다가 누구를? 예수를. 내 중심에 누구를 새긴다고요?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 인장반지 도장이 꽝꽝 찍혀야 돼. 주님이라면 이러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이건 이렇게 하라고 꽝! 어디에? 성경에, 말씀에. 우리는 말씀 보니까 말씀에 해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길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말씀엔 내가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길이 있고 그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더라? 하나님 나라까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믿을 때 그게 연결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죠? 보석에 금태. 이스라엘 12아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백성을 상징하죠. 대표자들이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을 새기고 대표자들의 이름을 새기고 거기다 금띠를 두르고, 이거는 뭐예요? 왕권.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점부터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 왕으로 만들었어요. 다스림, 통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장착해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봤냐라는 거죠. 근데 성령에 미쳐 있을 때는 봐봐요. 되더라고요. 첫사랑이 딱 와버렸을 때 어땠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는 그 맛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쳐갖고 다녀요. 아무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내 사고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부끄럽지도 않아. 수치스럽지도 않아. 용기도 필요가 없어. 그냥 아버지의 영이 운행하셔 버리니까 그냥 미친 듯이 가야 할 곳에 가 있고 말해야 할 곳에 말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옛날에 이랬는데가 아니라 그거는 지금도 더 많이 성숙해서 자라가져 있어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 그 두 보석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때에 달지니라. 그죠? 어깨에 매다. 항상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고리넷을 만들어서 막대기를 끼워서 그들 손을 다치도 아니하고 뭐하게 만들어요? 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깨에 메어져 있어야 돼. 우리 어깨에 짐이,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짐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 볼까? 그것이 메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깨에 뭐가 메어져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것이 메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그랬죠. 그의 나라와 의의 것이 세워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당연해. 당연한 것을 구하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잖아요.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나는 뭘 메고 사나요? 눈만 뜨면 힘들어 죽겠어요. 눈만 뜨면 죽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나밖에 안 느껴져. 내 냄새밖에 안 나. 내 생각밖에 안 나. 눈만 뜨면 내 삶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다 기도해야 할 죄밖에 안 보여. 우리는 이러라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딱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가 뭐겠냐고요. 죄의 열매밖에 더 맺겠어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그리고 교회와도 한숨 쉬고 교회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원망스럽고 말씀을 들어도 분이 나고 하나도 믿어지지. 이거는 다 무슨 가지냐?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망의 나무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런 거 아니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온대. 네가 말씀을 가지고 나온대. 네가 그 삶과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으로 세워진대. 네가 얼마나 이 삶 자체가 누구는 찌질하고 누구는 이렇게 멋지고 이것의 차이가 뭐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믿어요. 누구는 하나도 안 믿어져. 이 차이라는 거. 그러니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가실래요? 어떤 옷을 입고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또 사실래요, 여러분? 응?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면 여러분 앞은 항상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가장 선한 열매들을 맺을 거예요. 죽어있던 자도 살아나고 아픈 자도 회복되고 다 병든 자도 고침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멍에를 메고 가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누구는 죽어나가,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아, 누군가는 또 고통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야. 너는 뭘 갖고 싶니? 둘 중에 하나 가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라 하고 이렇게 내놨어. 여러분 나갈 때 뭘 들고 가실 것인지 저 문 앞에서
느끼면서 가세요. 아버지, 나는 오늘 이걸 가지고 갈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간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이 숙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